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여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적이 있습니다. 누나가 있는 친구들은 누나가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 때문에 그랬고 형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이유는
제가 친구들과 싸운다든지 그러지도 않았으면서도 누군가 뒤에서 지켜주는 이가 있는 것이 든든해 보이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촌 형이 도회지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얼마 동안 저희 집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을 읽어가는데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모습, 또 그들을 소환해서 변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보자면 마치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읽어도 크게 틀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섬들과 민족들을 소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마치 벌레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그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8절에서 20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섬과 민족들을 소환하시지요. 1절에 보면 섬들아 민족들아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다스리고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인지를 가려보자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불러내고 열국을 그 앞에 주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들과 민족들에게 누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 또 그렇게 세웠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이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섬들과 민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자고 말하죠. 우상이 자기들을 구원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어리석게도 더욱 우상 숭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상과 거짓에 잡혀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7절을 보면 목공과 금장색과 매질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들이 땜질을 하고 못을 단단히 쳐야 이 우상은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혼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고 거짓에 미혹되면 가장 상식적인 눈도 잃어버리게 되고 유연한 사고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파멸시키는 경직된 생각만 강화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게 되고 빛을 보게 되면 어두움에서 나오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7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아이들이 놀 때 편을 나누어서 하는 놀이를 할 때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하는 아이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해서 자기 편들을 뽑아갑니다. 저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입장에 있을 때보다는 뽑혀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잘하는 아이가 자기 편을 뽑아갈 때 대략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지요. 하나는 실력이고 다른 하나는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력이 있는 순서대로 뽑히고 그렇게 팀을 이뤘으니 그 아이들 가운데 친밀함이 더 커지는 것이죠. 누군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내게 도움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요. 주변의 나라들이 하찮게 여기고 심심하면 쳐들어왔습니다.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 자기보다 강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민족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다투던 자들이 찾으려 하지만 찾아지지 않고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만들 것이고 두려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17절 이하를 보면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황무지가 숲이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회복과 새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과 상하고 지친 손을 잡아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렵고 뛰어넘기 힘든 일들이 가로막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신념에 빠져서 우상을 고정시키고 서로 어리석게 격려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날들 속에서도 마침내 즐거움의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 앞에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위로와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약해진 마음이 강하게 되고 연약한 무릎이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